오늘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5절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절은 5절입니다.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오늘 요절이 5절이죠. 그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첫 번째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두 번째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오늘 제목을 저는 아무도 너를 대적 못함, 그래서 No one against you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모든 상황에서 해답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부연 설명할 필요도 없고, 또 해석은 어느 정도 하겠지만 뭐 해석과 토론을 해봤자 뭐 뾰족한 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석 및 토론할 필요 없이 그냥 그 말씀 자체가 상황 종료입니다. 여러분들 사람 중에 신의가 있는 사람도 자기가 한 약속의 말에 목숨을 걸고 지키는데, 하물며 만물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수가 없으리니,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주의 백성 성도들에게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신앙생활 오래 했거나 뭐 짧게 했거나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자는 주의 부르심에 따라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의 말씀에서 내 삶과 내 내면을 신중하고 깐깐하게 비춰봐야만이 우리가 성도로서의 이 자세고 지혜입니다. 혹시 내가 무엇 때문에, 또 무엇에 매여서, 또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또 무엇에 힘들어하는지 자기 자신을 이 주의 말씀에 잘 비추어서 살펴보고 말씀에 따라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 삶과 내 내면의 상황이 주의 말씀과 뜻에 벗어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정말 충성된, 이 충성이라는 단어, 이 로열티라는 단어는 우리가 마땅히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삶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하나 신약 하나 말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약의 이사야 66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러면서 앞에서도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셨고 2절에도 나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강조하신 겁니다.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하고 두 번째 심령이 통회하며 세 번째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마음이 가난하고 험불한 뜻입니다. 험불하고 그러면서 또 이 심령에 통회하고 contrite in spirit, 그리고 그 결과가 trembles at the word of God, 하나님 말씀에 떠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보게 되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오늘 제목과 비슷하죠.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지난번 여러 메시지에서 이제 강조를 한 대로 이 대적 원수는 그 사탄 마귀지만은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회개하지 않으면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원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적 원수는 성령의 사람들을 실상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한 예표로, 그 원형, 프로토타입으로 지난주 바로 메시지가 사사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삼손을 대적 블레셋이 감당하지 못하고 두려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대결로서는 블레셋이 삼손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삼손을 무너뜨린 것은 그가 안일함과 방종에서 주의 규례를 범하게 하는 겁니다. 그 미혹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대적 원수들은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자를 결코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상대를 합니다. 그래서 음모를 해요. 모함을 하고 그래서 악한 계획을 동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아셔야 되는 겁니다. 주와 동행하는 자를 대적 원수들이 상대할 수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바라가는 건 뭐냐면 뒤에서 음모를 합니다. 모함을 합니다. 그 한 예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그 음모와 모함인데 다니엘서 6장 10절과 11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았어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들이 모여서, 이게 대적 원수들이죠. 모함하는 자들이죠.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지난주에 삼손을 이야기했지만 삼손에 그 앞서서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 삶에서 먼저 그 원리, 대적 원수가 하나님의 사람을 상대할 수 없다는 그 원리를 우리가 확연하게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적용된 원리는 하나님의 백성 모든 성도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결코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 영적 원리예요. 중력 법칙보다 더 확실합니다. 제가 뻥을 치는 게 아니라 중력 법칙은 우리가 거슬릴 수 없지만 또 믿음으로 거슬릴 수 있는 건데 그건 이제 또 다른 이야기고, 중력 법칙보다 더 확실한 것이 바로 그 영적 원리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고 그 다음에 부르셨고 언약으로 세우신 주의 백성을 통하여 그 가공하며 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권능, formidable and invincible power, 이것을 시행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인용을 했지만 시편 110편 1절과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대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나라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내게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라 이르시기를 너는, 이 너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편 110편이 여러 번 인용을 했거든요. 너무 중요해서 제가 설교 계획이 있는데 다음 주는 시편 110편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그래요.
시편 110편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스도론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멜기세덱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22장 43절 44절에 또 다음 주 또 인용하겠죠. 110편을 하려면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5장 8절 10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니까 시편 110편과 연결되게 되면요. 시편에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갖긴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이야기를 다시 돌아와서 여호수아는 성경이 처음 등장한 것이 출애굽기 19장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그때 전쟁을 이끈 그 장수였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우리가 참 보면 끝까지 충성을 했던 참으로 신실한 우리 그 믿음의 선조입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의 이름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이 된 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말로는 원래 예슈아 또는 헬라어로는 예수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그의 이름은 눈의 아들 호세아였어요. 호세아는 그가 구원하신다. 그거는 구원이시다 해서 그라는 것에서 민수기 13장 힘주전에 모세가 그를 여호와로 바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게 뭐냐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자기의 소명을 잘 감당했는가? 끝까지 충성을 했으니까 이것을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됩니다.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택하신 주님은 그가 자기의 일과 소명 부르심에 성공하도록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호수아가 성공하도록 하신 말씀을 우리가 도외시하거나 거기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첨가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우리 주님께서 모세의 후임으로 택하여 부르셨다고 저절로 충성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로 헌신했으면 그 사람이 목사 됐다고 저절로 충성된 삶을 삽니까? 이건 장로도 마찬가지고 재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잡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선거에서 대통령 당선됐다고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충성된 삶을 삽니까?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인정한 후계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밀착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모든 걸 모세의 버릇까지도 알았어요. 모세의 리더십을 잘 알고 있다고 저절로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자신의 일에 충성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맺도록 주신 주의 말씀과 그 의도를 잘 생각하고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의 우리가 그 원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충성됨을 살았는지 그 방법이 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방법이 왜 그리도 중요하냐? 이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에 실천적으로 적극적으로 준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삶의 성공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성공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실패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성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성공하는 것은 그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이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농구공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요절부터 보겠습니다. 요 5절 요절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주님께서 여호와의 종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 그리고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소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차지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그가 직면하게 될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과 위기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한다. I will be with you.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I will never leave you. 그 세 번째는 이제 내가라는 게 생략했지만 원래 원어는 있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I will never forsake you. 이것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떠나신다. 안 떠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좀 인간이 다 온전한 사람, 내가 인간적으로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확연히 이해할 수 있는 거 뭐냐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걸 다 알고 있거든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의 경우를 보았으더라도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여호수아는 이해를 했을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무도 너를 대적하지 못한다. 네가 내 뜻에 따라 나아갈 때 그 누구도 그 어떤 피조물도 너를 대적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도 그를 대적할 수 없는 방법, 그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6절, 7절, 8절, 9절입니다. 좀 길지만 한꺼번에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천천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6절부터 9절까지는 제가 좀 빨리 넘어가겠는데 이것을 좀 이렇게 설교 시간에 단번에 100% 이해하고 이렇게 확 소화하기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단 듣고 다시 한번 이렇게 재차 듣고 반복하면서 완전히 마음에 이게 각인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구조가. 6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보통 성경 공부할 때 교차 대칭 구조라고 하는데 요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ABC로 하면 A, B, C 다음에 B 프라임, 그 다음에 A 프라임.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A하고 제일 뒤에 있는 A 프라임하고는 이게 대칭이 이게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B하고 B 프라임은 같은 내용이고, 그래서 C를 강조하는 겁니다. 가운데 C를. 이게 교차 대칭 구조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A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B가 해당된 것은 주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여 형통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A를 보게 되면 A가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절에 보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and courageous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는 네 소명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맹세하여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리라. 그리고 7절 전반부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Be strong and very, 영어는 그밖에 안 돼요. Very courageous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같은 내용이 제일 밑에 뒤에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하시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 반복했는데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Do not be terrified. Do not be discouraged 그랬어요.
그 이유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소명에 따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반복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그래서 앞에 7장 그 전반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할 것이 바로 그 9절에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고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B가 해당되는 것이 주의 말씀을 다 지켜 형통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7절 후반부에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that you may be successful wherever you go. successful이에요. 어떤 단어는 이게 prosperous라고 번역이 됐는데 요게 이제 그 8절의 후반부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8절의 후반부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Then you will be prosperous and successful. 그랬어요. 자,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준행하는 주의 말씀은 형통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진행되는 삶 가운데 믿음으로 진행되는 주의 말씀은 형통케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게 바로 C예요. 이 가운데 있는 C가 8절의 전반부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러니까 8절 전반부의 요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대칭 구조에 있는 그 말씀 한 가운데의 핵심이 8절 전반부잖아요. 그래서 그 8절 전반부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개해 보면 직선상으로 첫 번째, 자, 이 율법책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게 명령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다 준행하며 우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이게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은 형통하리라. 이게 결과예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늘 강하고 담대히 네 소명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 명령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끝까지 꾸준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5절에 뭐였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해서 아무도 나를 대적하지 못하는 원리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원리. 근데 이 원리를 알고 노력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모든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다들 약점이 있고 연약해요. 근데 이 원리를 확실하게 알고 노력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삶과 신앙생활의 자세와 결과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를 조금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그게 이제 C죠. 가운데 부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한다. 이 묵상한다는 이 원래 이제 이 히브리의 동사가 하가라는 동사인데 하가가 이 중얼거린다. 이게 그라울 그 호랑이나 사자가 으르르르르 한다. 아니면 이렇게 talk in 언더톤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talk to myself 자기 자신에게 말한다. 그래서 비둘기가 구구구구구 하는 것처럼 구구구 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 뜻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내가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읽고 계속 말하면서 그게 묵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그 묵상이 아니에요. 원래 히브리 시간은 묵상은 뭐냐면 내가 거의 미친 사람이 되는 거죠. 쟤 미쳤네. 좀 맛이 갔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중얼중얼 이렇게 묵상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신약 성경은 헬라어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로고스와 레마가 있는데 이게 레마에 해당되는 겁니다. 로고스는 written word,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는 the word being spoken, 이게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면서 내가 나한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마음의 은혜로 와닿는 말씀을 자신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꾸준히 묵상하며 집중합니다. 홀로 중얼거린다는 뜻이죠. 언제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가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한다. 두 번째는 그 묵상하는 말씀에 따라 내 말과 행동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지켜지도록, 준행되도록 때로는 목숨을 건다. 바로 이 부분에서 내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지만 내가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에 떠는 겁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도록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요, 겉으로 보기 착한 사람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스피릿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얘가 엄청 많은데 그냥 떠오르는 대로 창세기 22장 11절 12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인정하는 장면인데, 창세기 22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사랑하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그 목숨 걸지 않고서 못합니다.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내가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에 따라 내 말과 행동이 이루어지도록. 근데 때로는 어렵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잘 살다 보면 얼마나 이상한 일 많이 생겨요. 그럼에도 그 말씀에 따라 내 말과 행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 부분에서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요. 보이더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마음과 생각을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가 많지만 그냥 생각나는 거 갑자기 에스더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에스더 4장 11절과 15절 16절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4장 11절에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이건 에스더가 하는 말이죠.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 왕이 있는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에요. 그게 왕국의 제국의 법이에요. 헌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죽이는 겁니다.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하면서 11절에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며, 규례는 죽는 거잖아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 오직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은 이게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일되는 거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의 원리를 이해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실천하는 성도들을 실상은 대적 원수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아무도 우리 그런 성도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현실을 과소평가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남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우습게 보이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걸 이랬다, 아이고 그거 갖고 그랬냐,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럼 자기는 뭐 엉뚱한 데서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과대평가할 수도 없어요. 이 세상이 주는 도전과 어려움과 또한 환난에서 그 누구도 완벽한 자, 온전한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는 원리, 이 원리를 알고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아무도 근본적으로 나를 대적 못하는 그 원리를 알고 깨닫고 그 은혜의 원리에 힘써 노력해야만이 그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가 삼손이었는데 다시 또 삼손을 이해하고 싶은데,
대적 원수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반역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는 미혹과 유혹입니다. 그런데요, 이 미혹과 유혹이 의외로 상당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아봤자 100살도 못 넘는데 이 대적 원수 마귀는 나이가 많아요. 아담이 있을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약점을 잘 알아요. 그래서 대대로 잘 써먹어요, 이 전략을. 미혹과 유혹이 얼마나 위력을 발휘하는지. 근데 이것을 여호수아는 또 익히 알고 있어요. 아, 미혹과 유혹이 이렇게 강하구나, 여호와는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당시에, 이게 약간 신비로운 인물인데, 강력한 축복과 저주의 를 이렇게 그 축복권이라고 하고 저주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말하기 좀 애매한데요. 그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 발람, 이 발람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그 누구보다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21절 23절에 발람 선지자가 말하는 말입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어요. 왕을 어떻게 불러요? 왕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게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들의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이 중요해요.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다. 이스라엘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려다. 그러니까 선지자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간과 요청에도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했어요.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발람이 굉장히 사악해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의 묘수를 가르쳐줘요. 물리적인 힘으로는 이스라엘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모압이 왕이 발락이 아이구나, 그럼 어떡합니까 하면, 근데 내가 비법이 있어요. 비법 알려줄게. 뭡니까? 그래서 발락이 발람한테 그 미혹의 전략을 듭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미혹이에요. 미혹의 전략으로 미인계입니다. 그래서 미인계를 통하여 우상 숭배로 나가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바알보올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며 모압의 신에게 절을 했어요. 절을. 이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자꾸 사이드로 가면 또 하나 막 주제가 막 가니까 하는데, 근데 모세는 신명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보올의 사건이 얼마나 중대한 폐해를 끼쳤는지 그것을 설명하면서 엄중한 교훈을 전했어요. 이것을 그 누구보다 잘하는 게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3절 6절 그 모세가 한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죠. 전부 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모세하고.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백성이라. 여러분들 도덕과 윤리 따지는데 그거 학자들이 하라고 그래요. 도덕과 윤리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 지혜와 너희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럼에도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안착하면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가르침과 그 인도, 리더십을 놓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혼란과 혼돈에 들어가는 게 사사시대죠. 그래서 사사기 2장 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들이 다 죽으니까 그 다음 세대는 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세태가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의 현상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아무도 너를 대적하지 못한다, 이 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삶의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하나님 말씀 어떻게 붙잡는지를 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원리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들 죄에 안 짓고 산 사람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허물과 죄의 파도가 몰아치는 이 세상 현실에서 아무리 경건한 성도랄지라도 마음의 순간순간 의심, doubt, fear, 두려움, 초조, 불안, 안달, 낭망, 절망, 힘들어 하는 것들을 다 와요. 그리고 거기에 또 형편이 좋으면 안일함, 그리고 또 뭐 인가 잘 되면 지가 잘나서 잘난 줄 알고 방만한 교만에서 그것들이 다 동원해가지고 거기에서 대적 원수의 미혹, 유혹이 오는 겁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물리치는 겁니다. 그 방법은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 방법 원리를 완전히 꿰뚫듯이 이해를 하고 그걸 붙잡는 겁니다.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몰빵해야 되는 겁니다. 대개 큰 일은 작은 일에서 시작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작은 일에 큰 일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큰 일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이 가만히 보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결정돼요. 달리 말하면 작은 일과 기회에 충성하지 않으면 결코 큰 일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무사람의 그 중심을 알고 계시며 작은 일과 작은 기회에 충성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맡기지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내 삶에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말했잖아요. 인간이 볼 때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관점인데, 그러나 내 일상의 삶 가운데 작은 일, 작은 기회에 앞서 말하는 영적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튼튼하고 강한 영적 근육, 스피리추얼 머슬, 이것을 배양하도록 지혜롭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좀 부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굉장히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주제인데, 주님은 주의 일꾼으로 쓰시고자 하는 자들이 그 원리,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의 원리죠. 그걸 체득하면서 나아가는데 특별한 계획으로 이끄셔요. 뭐 제 삶을 돌아봐도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믿음의 그 선배들의 그 전기 이런, 그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봐도 공통적인 거고,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어도 이게 많이 발견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보세요. 오케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않고 다 하면 내가 형통한다. 그리고 어려운 일 당해도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간다. 할렐루야, 고! 하고 갔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씀을 준행하고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상하게도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지? 이거 응답이 안 될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근데 왜 온지를 여기서 이제 중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으라고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도 보면 때때로 깊은 외로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립에 적지 않은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요.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도록 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방해가 많아요. 세상적인 소음과 방해가 있고, 또 주위 사람들의 영향력이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의 말과 영향에 벗어나 오직 주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외로움과 고독을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움과 고독에 적지 않은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담대한 믿음은 광야,
광야의 훈련에서 생기는 거예요. 연단에서 생기는 겁니다. 더 깊어지는 법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시고 강하고 담대하도록, 그리고 더 주님이 보시기에 더 큰 일을 감당하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말하려면 이것도 또 굉장히 엔들리스 스토리예요. 뭐 주일날 설교하면서 무슨 엔들리스를 여러 번 말하는데, 한번 보세요.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만 쳤어요. 말 한마디 못하고 양만 봐야 돼. 하루 종일 양 보는데 누가 하고 말을 해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광야에서 양만 쳤어요. 그들에게는 외로움과 이 고독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라고 할 때 갑자기 이상하게 힘들어지게 느껴진다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다 했는데, 그러면 오늘 그 핵심이 뭐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왜 그리도 중요한가? 이걸 조금 더 이해하고 이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왜 중요하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죠. 물론 맞는 말이죠. 대적 원수하고 싸우는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 갖고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죠. 우리의 싸움은 피조물 대 피조물의 싸움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지으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피조물들이 이것이 옳습니다, 저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서로 말하는 거지,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 원수들과 우리의 싸움은 오직 진리의 말씀 갖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 다른 방법들이 부수적입니다. 인시덴털, 부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피조물 대 피조물 싸움이고, 주의 진리의 말씀에서 성도들은 주의 권능이 구현되도록 하는 거고, 그 자체를 대적 원수들은 몹시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자신의 삶과 소명에서 무엇으로 싸우는지를 확고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학교 가서 뭐 좋은 지식을 얻고, 그 다음에 뭐 피트니스 가가지고 체력도 기르고, 그 다음에 돈도 벌써 재력도 있는 것도 좋지만, 분명히 대적 원수하고 싸우는 것은 주의 진리의 말씀 갖고 싸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이 시험 받을 때도 주의 말씀 갖고 이렇게 대적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싸운다는 거,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묵상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은 싸운다. 자, 그랬어요. 자, 근데 제가 이제 하나의 이제 가상을 말할게요. 대적 마귀가 나를 이렇게 압박을 해요. 모든 그 환경을 이렇게 조성해가지고 나한테 압박을 합니다. 또 몸에도 막 아픔이 오고 막 압박해요.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대적이 마귀가 뭐라는 줄 알아요? 너 그 말씀 진짜 믿어? 너, are you sure? 진짜 믿어? 그런 겁니다. 그래, 진짜 믿어,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안 믿는데? 내가 믿어. 내가 하나님 말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나보다도 대적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확실히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믿지 안 믿는지를 그 원수가 더 잘 안다고요. 내가 그 말씀을 확실히 믿는 것을 원수가 안다면 걔는 처음부터 아예 가까이 오지도 않아요. 도망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의 원리를 아는 정도에서만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대적 원수는 우리가 주의 진리의 말씀을 확고히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해하고 있는지 그 정도 시험해 봅니다. 이게 영적 싸움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고 싶은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굉장히 많죠. 오늘 본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믿음의 선조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어린아이의 그 영적 지도자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중요한지요. 이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전능하신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매 순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For sure. 확실합니다. 그리고 결코 당신 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He will never leave you alone. 주님은 언약으로 주의 백성을 세우셨고 그 언약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매사에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준행해서 아름답고 의로운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처음에 핵심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아무도 나를 대적하지 못한다. 아무도 너를 대적하지 못한다. 이에 그 말씀의 원리를 마음에 굳게 새기고 우리 준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삶을 이끌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의 진리에 따라 여러분들 이제 사순절에 경건하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며 어떤 도전과 어려움이 있다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에게 일찍이 주셨던 그 말씀의 원리를 오늘 들었습니다. 그러나 100% 이해하기가 때로는 힘들 수가 있는데 확연히 이해할 수 있도록 클리어 마인드를 주시고 거기에 성령의 권능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며 정말 우리의 삶의 그 소명이 평탄하고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해 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